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의 시대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동일한 찬양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 가운데 주께서 성령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결심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되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몸이 아픈 자 주께서 낫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 힘든 자 주께서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계가 점점 아버지 악해지고 점점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 세계가 오로지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이 나라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위대한들이 그들이 정체를 알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나라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퍼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학생들의 장래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말씀 가운데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이들이 좀 더 노력하여 주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13절.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라헬이 이르되 내가 너무나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아스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지난주에는 레아의 감사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레아는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남편 야곱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마다 레아는 남편 야곱이 자신을 그래도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했지만 레아를 향한 이 야곱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아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레아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라헬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평소에 그냥 지나쳐왔던 것들을 깨달은 것처럼 지난주에 이 라헬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완전한 그런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를 다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이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한두 가지 그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쉬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그 한 가지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라헬이 그랬습니다. 라헬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빼어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남성들이 이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자로서는 정말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또 지금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성형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태어난 그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것도 7년 동안이나 라헬을 위해서 무곳으로 일할 정도로 말입니다. 1, 2년으로도 충분한 것을 무려 7년 동안 무곳으로 일할 정도로 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 라헬은 언니 레아가 그렇게 갈망하던 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의 인생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누구에게나 이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고통이 있습니다. 라헬에게는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고 레아에게는 남편인 이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그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라헬은 그 문제를, 그 고통을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라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찌 라헬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막상 문제를 만나면 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그 생각으로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문제를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해결하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라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관련 교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감정이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합니다.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언니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으니 이 마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 이게 정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 믿음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기하는 그런 마음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 시기에 마음이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정말 이 가인 입장에서 보면 가인의 이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때 가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없는지, 자신의 그 삶과 자신이 드린 이 제물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인이 분노를 합니다. 그의 동생 아벨을 시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죄가 가인을 오히려 원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또한 시기가 가인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인은 이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와 시기의 그 감정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시기의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서 저주받은 인생, 유리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감정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은 정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라지게 하려면 정말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분노와 시기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레아를 향한 라헬의 시기는 정말 이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라헬은 시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원한을 그대로 직역하면 죽었다 입니다. 시기에 사로잡힌 이 라헬의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시기에 사로잡힌 라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한 기쁨이 있었겠습니다. 이 라헬의 마음은 이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레아가 라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까? 레아가 라헬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라헬 스스로가 시기에 사로잡혀서 죽은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라헬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과 기쁨을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과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봅니다.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하는 자를 위하여 구하라. 이어서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를 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아니 왜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래야만 이 감정이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죽지 않고 또한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고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두 번째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정이 사로잡히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사로잡히면 반드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내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라헬은 시기의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 비라를 나홀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선택의 그런 상황에서 감정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좁은 길, 험한 길을 걸어가는데 쉬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평안합니다. 좁은 길, 험한 길을 걸어가서 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에 이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바로 이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문제가 생긴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그것 때문에 내 감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좀 상하게 합니다. 분노하고 시기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이 마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어떤 악한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평안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험한 풍파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러한 사람은 정말 평안합니다.
그러나 이 라헬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비라가 낳은 아들을 단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해서 지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라헬의 그 억울함이 풀어졌을까요? 단을 낳았을 때는 억울함이 풀어졌겠죠. 내 마음대로 하면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는 속이 후련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그 순간은 정말 살 것 같습니다. 10년 묵은 그런 체증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라헬에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고 이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그 방법대로 억울함을 풀려고 한 것이지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라고 하면 왜 첩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라헬에게 직접 주시면 되는 것을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 속이 후련한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을 보면 라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레아를 향한 라헬의 시기는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비라가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경쟁하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라는 이런 뜻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라헬이 선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헬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언니 레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라헬은 행복한 인생에서 탈선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뒤틀린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행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그 마음대로 하는 그 인생의 결과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라헬의 이 시기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욱 맹렬히 시기합니다. 이 지옥이었던 이 라헬의 마음이 더 무서운 그런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언니인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남편 야곱에게 첩으로 줍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일평생 함께 살아야 할 그런 가족이 싸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라헬은 자기 자신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야곱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에 사로잡힌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인생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과 또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러한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이 기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야곱이 대답을 하죠. 어떻게 해요?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따질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따질 것이지 왜 하나님 대신 나한테 와서 성을 내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삭이 했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그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이 야곱입니다. 야곱 자신이 바로 아버지 이삭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에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처럼 말입니다. 라헬이 자신의 여정 기라를 야곱에게 촉으로 준 때에는 대략 결혼 생활 4년 지난 후입니다. 길게 잡아도 10년이 넘지를 않습니다. 이삭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리브가를 위해서 무려 20년을 기도했지만 야곱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하면 따질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따질 것이지 왜 나에게 와서 성을 내고 있느냐,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야곱도 라헬도 아이를 놓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라헬이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매와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그 감정대로 또한 자신의 그 생각대로 행동하는 라헬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런 라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는 바로 그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조부인 아브라함, 바로 아브라함이 사람의 방법대로 하갈을 촉으로 맞이한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비라를 촉으로 취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 이 야곱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이삭처럼 기도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납달리 서로 경쟁하는 그런 비극, 사랑해야 할 가족이 서로 싸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라헬의 그 인생이 뒤틀리는 그 인생은 그러한 인생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그러한 비극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감정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인생, 뒤틀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통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정말 저 하늘의 그 평안을 누립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사람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마귀조차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이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레아처럼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고 라헬처럼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습니까? 큰 파도로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십시다.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습니까?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까? 바로 그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네. 마귀가 우리를 숨기려고 입 벌리고 달려오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정말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다. 이제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이는 얼굴도 예쁘고 또한 몸매도 빼어난 여인이었지만 뿐만 아니라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문제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으로 시기하는 그 마음을 물리침으로써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에게 하옵소서. 또한 문제를 만났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며 그 문제를 내 마음대로 해결하려는 것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큰 파도로 무섭고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오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충동을 멈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재하신 예물 하나님의 나를 지키신 줄 찬양하면서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순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정말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누어주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도와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시대 기도는 오영집 수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동들이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동들의 그 여러 행사가 준비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일과 2일) 중등부 수련회가 교회에서 열립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한 그 8월 8일 토요일날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여기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절과 2절만 부르시면 축도로 세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 오늘 이 시간 문제를 만났을 때 조심해야 할 두 가지, 감정이 사로잡히지 않는 것과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라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